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에 보통 유대인들은 피해서 돌아가는 그 길을 직진으로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그 마르지 않을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자기만 혼자 알만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비범한 인물이 아님을 여인에게 깨닫게 하였죠.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오경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책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오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여인은 아마 당신은 그 예수님 보고 당신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화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갑자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에 관련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이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을 통해서 피가 섞이고 더 이상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눈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곳에 제사를 지내도록 그 왕이 시켰어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 그리심산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했었죠. 또한 그들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찾기를 원했었죠. 신명기 12장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어디냐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참 중요한 일이었었죠. 자, 그곳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처음 제사를 지낸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언약 공동체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한 그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옳은 것이지 다윗이 임의로 자기가 선택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예배의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떠올린 그 근거의 말씀이 어디냐?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가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본 사마리아인들은 제사의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했을 것일까요? 그럼 바로 그리심산이라는 거죠. 이들은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그 지역들 중에서 한 곳을 찾았고,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의 땅에 와서 제사를 지낸 곳을 찾았고, 약속의 언약의 공동체가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선포받았던 그곳이 있는데, 그곳이 공통적으로 다 이 그리심산 그리고 세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그 장소에 대한 당위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들을 무시하던 유대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 어디가 옳으냐?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른 말로 대답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신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의 장소보다는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예배를 본다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그 본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봤더니 굿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굿을 드린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사도 본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제사를 지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굿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굿의 주체는 무당입니다. 무당과 귀신과 교감 그리고 소통하는 것이 굿이고 그 굿을 열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굿을 보는 입장인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주고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 안에 참여자이지만 그것보다는 관람객으로 무당이 내 문제를 가지고 무당과 귀신이 교감하는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굿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굿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예전 시대의 유대 제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제사장이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을 태움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연기를 내보내서 향을 내므로써 제사를 지내는 것을 내가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비록 내가 가진 죄를 이 제물에게 안수함으로써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고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나의 손을 떠나서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제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 제사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의 교감, 소통. 내가 가진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성전의 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장소, 정해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 그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이 벽을 없애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예배의 주체가 되는 때가 이르리라. 보는 구경꾼의 예배에서 주체의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때가 이르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를 여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진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죠. 마르지 않는 샘, 예수가 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다른 존재이십니다. 우리 예전 성경책 개역 한글판에는 이걸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헬라어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진리 혹은 진실과 영, 진리와 영 혹은 진실과 영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옳지만, 근데 저에게 더 가까워
마음에 더 가깝게 여겨지는 그 단어는 신령과 진정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그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마르지 않는 샘을 주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자, 영과 진리의 통로인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자,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와 같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들, 예배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는 분이시며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자이시며 영과 진리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입니까? 우리가 혹시나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그냥 그것에 따라 읊조리고 외우고 노래하고 듣고 앉아있는 것, 결국에는 그 휘장 뒤에 있는 벽에서, 휘장 밖에서 그냥 서서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 내 앞에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예배 안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충만함을 내가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의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함께 나누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의 주체가 나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